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 것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합동합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만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만한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말씀이 그냥 성경책에 쓰여 있는 말씀이 아니야 살아계셔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복되오기 한 말씀으로 아버지, 이 시간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 더하여 주시사 종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피로 덮어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이 복을 받을 만한 믿음 생활이 있고 오늘 말씀에 있는 화를 받을 만한 믿음 생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교회도 너무 많고 또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도 교인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먼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믿음 생활은 없어요. 믿음 생활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어지는데 잘못 믿으면 화를 받고 잘못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해서 화 있을진저 하고 7가지 그런 믿음 생활의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7가지 믿음 생활의 형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화 있을진저 하고 7가지 신앙생활하는 형태를 따라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면 반드시 그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13절에 보면 첫 번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랬습니다. 왜 이들이 화를 받습니까? 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차타가 공인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서기관과 그 당시 바리새인들,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믿으면 복이 없어, 너희는 오히려 그 믿음 생활 갖고는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고 지옥의 자식밖에 될 수밖에 없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들의 믿음 신앙생활이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외식이 뭐예요? 우리 식구끼리 나가서 집에서 밥해 먹고 나가서 밥 사 먹는 게 외식이 아니라, 그런 외식이 아니라, 여기에 외식의 뜻은 거칠해. 사람들 왜 거칠해 하잖아요. 속은 막 아무것도 없어. 근데 있는 척하고 막 거칠해, 막 좋은 옷 입고 막 거칠해 하잖아요. 그런 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외식을 이해하기 쉽게 다른 말로 풀이한 것은 뭐냐면, 가면을 쓰고 연기하다. 신앙생활 하는데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는 잘 믿는 척,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이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사람,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고 뭘 받아요? 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런 외식하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믿음 생활을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첫째로 오늘 13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람들이요? 복을 받지 못하는 이들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자기들도 천국 문을 닫고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화를 받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복을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 거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 교회 다니면서 자기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또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못된 교인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보기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 이들이 그렇습니까? 외식하는 신앙 때문에 그래요. 왜 외식하는 신앙이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외식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천국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면 완전한 천국은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면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천국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언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날 다스려 주세요. 그러면 이 세상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정말로 너무 힘들면 빨리 하나님 날 좀 데려가시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잖아요. 이 더위에 지치지, 질병에 지치지, 힘들지, 하나님 빨리 날 좀 데려가셨으면,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힘든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 드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힘든 세상을 이길 만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여러 가지 악한 환경까지도 이길 만한 소망과 힘과 기쁨,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하나님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왜 천국문 앞에서 천국문을 닫아놓고, 천국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거든요.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문을 닫아놓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냐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데 제가 천국문 앞에 딱 서서 닫아놓고 나도 안 들어가고 여러분도 다 못 들어가게 다 막아서는 것, 그런 형국에 빠진다는 거예요. 누가? 제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의 율법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래 찾아서 선생이여,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율법사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자기도 천국문 앞에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냐고 남도 막아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천국도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누구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심령과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너무너무 부족해. 왜 부족합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분명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바로 내 죄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 죄를 깨달아야 십자가의 의미도 깨닫고 예수님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건데, 내 죄를 깨닫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 다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천국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가 천국문 앞에서 나도 들어가지 않고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아서는 그런 형국에 빠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잠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세상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을 누려서 우리가 이 땅을 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런 믿음신앙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신앙이요. 그 믿음이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는 암만 믿음 생활해도 아무리 10년 20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11조를 하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치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여 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보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절대로 그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 않냐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봐, 말씀이 있는 대로 난 잘 살았잖아.
말씀에 있는 대로 나는 다 행했잖아. 너희들 봐. 나만큼만 살아봐. 라고 자기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믿었다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통탄했어요. 정말 내가 여지까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여지까지 말씀 율법 잘 지킨다고 했는데 정말 화로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내 죄가 너무 커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내 여지까지 한 모든 율법을 지키고 모든 행위는 다 배설물같이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은혜, 이런 믿음 붙들고 사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네? 전도해 보셨습니까?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도를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도를 했지만 그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배가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율법주의자로 살아가니까, 너희들 십계명 잘 지켜야지 구원받아. 너희들 주일 빼먹으면 구원 못 받아. 너희들 11조 안 내면 다 도둑놈이야. 이런 설교 들어봤잖아요. 그런 설교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전도했는데, 오히려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왔는데 오히려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정말로 그가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의 천국 길로 들어가는 참된 구원을 위해서 전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교인들 늘구느라고. 여러분, 교회가 크면 단조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큰 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한 생명 구원의 확신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곳,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죠. 숫자가 많고 재정이 많고 그래서요, 교인들 만들려고 전도하지 말고요. 여러분, 전도하려면요, 교인들 놀리려고 전도하지 말고요, 정말 한 생명이 지옥불로 향하는 그 생명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이게 전도지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생명을 천국길로 인도하지만 자기도 외식하고 참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전도해가지고 더 어떻게 합니까? 지옥 자식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을교회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생명 구원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화 있을진저 하고 16절에 나오는데, 눈먼 인도자여 그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눈먼 인도자라고 했어요. 자, 눈먼 인도자는 지도자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왜 눈이 멀었냐 하면은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잘못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 예로 화 있을진저 눈먼 지도자여 하면서,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 것이라. 성전 자체보다 성전에 있는 물질, 금, 이게 더 중요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18절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여러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랬겠냐면 그때 이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 서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 서원을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항상 맹세하며 기도 시켰는데 성전이나 제단을 향해 제단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자기가 안 지켜도 되고 서원하면 안 지켜도 되고 성전에 있는 금이나 재물을 그걸 붙들고 서원하면 반드시 지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반드시 물질을 드리고 드리는 그런 서원 기도는 반드시 지켜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물질로 맹세하거나 또는 그 성전이나 제단으로 맹세하든지 무엇이든지 맹세하는 것은 다 지켜라는 거예요. 맹세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무슨 맹세가 더 효력이 있고 무슨 맹세가 더 효력이 없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맹세는 지켜야 되고 무슨 맹세는 지키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사실은 성전이나 제단이 더 중요한 거죠. 성전은 그 당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입니다. 그 당시 제단은 하나님이 계신 곳 앞에 나가기 위해서 자기 죄를 대신하여 짐승을 잡아 피 흘림이 있는 곳이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재물을 가지고 오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재물이 다시 자기 위해서 피 흘려 죽은 그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예요. 오늘날 성전과 제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전과 제단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겁니다. 재물을 두고 제단을 두고 금을 두고 성전을 두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 모든 것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그 바탕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내가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그 사실을 내가 깨닫고 주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 참된 기도자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요, 나의 믿음과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참된 믿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무엇을 두고 기도하면 되고 무엇을 두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내가 경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자의 삶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자의 삶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오늘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여 너희가 박하의 회장과 근처의 11조는 느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사이를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있어서 여러분, 믿음의 행위가 있어요. 내가 믿음은 믿는 자들로서의 교회에 와서 행위가 있어요. 그 행위가 뭐예요? 예배, 또 기도, 또 봉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여러분,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이 나가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기에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철두철미하게 종교적인 생활을 했어요. 안식일 지키지요, 금식하지요, 11조 드리죠. 오늘 나오는 11조도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라는 것은 아주 적은 것에 대한 11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박하 뭐 향 내는 거 아니에요. 근처는 뭐 그런 뭐 무슨 뭐요 이 약재로 이런 그런 걸 얻은 거에 대한 그런 거예요. 아주 그런 일들은 뭐 우리가 흔히 있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우리가 만나는 그런 수입 아니겠습니까? 그런 작은 거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11조를 내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는 것은 너희가 잘 믿는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집어삼키는 격이다 이겁니다. 더 큰 죄 가운데 빠지는 격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기도, 봉사,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이 무엇과 함께 합니까? 변화된 구원의 확신으로 변화된 나의 삶과 함께 한다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 하나님의 얼마나 더 큰 복이 되는 믿음 생활이겠느냐.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변화되어서 참된 내가 정말로 율법에 더 중한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거듭난다 그럽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옛 습관은 다 내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받으시고 기도 받으시고 물질 받으시고 하나님 봉사 받으시고, 그래야 그런 모든 우리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옛 습성 그대로 가지고 아무리 교회 나와 예배드려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없지요. 아무리 예배드려도 마음에 평강이 없지요. 기쁨이 없지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기쁨과 감사가 없지요. 봉사에도 기쁨과 감사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쉽게 해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종교 행위를 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쉽게 해서 축복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집어삼키는 격이라고. 정말 중요한 거는 믿음 생활에서 잃어버리고 부수적인 것 그거 붙들고 매달려서 안간힘을 써봐야 하나님의 축복이 없고, 오히려 그 믿음 생활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의, 긍휼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 여러분, 율법적인 종교 행위에 힘쓰지 마시고요. 먼저 내가 변화되어서요. 그리고 감사함으로요. 예배하고요. 드리고요. 봉사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옵니다. 그 믿음이 축복받는 믿음이 아니라 화를 불러일으키는 믿음은 외식하는 믿음이에요. 마음의 중심에 거듭남의 그런 회개가 없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에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로 내가 날마다 변화되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없이 종교 행위에 집중하면요, 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말씀이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정말 오늘 말씀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나 주님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반드시 복이 있는데 믿음 생활 잘못하니까 복보다는 화 있을진저 하고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거듭난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여 내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식하는 그런 믿음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종교적인 외식 행위에만 집착하지 아니하는 자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참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일으키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